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유대인 살해 날짜가 적혀 있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조서의 중심 내용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어지자 이 조서를 알게 된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다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장 먼저 조서가 반포된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죠. 반면에 이 조서가 반포되자 하만과 왕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3장에서 묘사했고 이제 4장에서는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의 반응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 이것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자세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조서에 적힌 내용들,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 내용만 알고 있었겠지만 모르드게는 그 조서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하만이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왕을 간교한 말로 속여서 모든 유다인을 학살하도록 허락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바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까지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모르드게 마음에 생각나게 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하만이 이런 일을 꾸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지금 모르드게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성통곡했지요. 여기에 기록된 이 대표적으로 3가지 행위, 통곡하는 것까지 합치면 4가지 행위가 되겠죠.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이 극한 슬픔에 처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표현하던 행위였습니다. 관습적인 행위였죠. 자, 그러면 이 행동들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섬유 산업이 발달한 시대라면 옷 한 벌쯤 찢는 거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요, 부자들이나 귀족 가문 외에 보편적인 서민들은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 벌의 옷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이런 이들이 옷을 찢으며 자신의 애통함을 드러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옷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성경에 기록된 전쟁을 보면 전리품에 대해서 기록할 때가 있어요. 여러 금은 보석들도 전리품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지만요, 옷도 전리품 중 대표적인 내용에 해당이 됐어요. 그만큼 옷이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성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몰래 훔쳐서 감췄던 것 중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외투가 있었죠. 그만큼 옷이 귀하던 시대였어요. 이런 때에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거, 이것은요 정말로 아주 극한 슬픔에 처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굵은 베옷은요 삼으로 짠 옷이 아니에요. 염소나 낙타털로 아주 거칠게 짠 옷을 말합니다.
이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죽은 자를 애곡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이나 애통한 상황이 놓였을 때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이 아픔을 토로하는 행위로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단추까지 다 잠그고 뭐 이런 식으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 부위는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입어요. 이런 가슴 부위를 왜 드러내놓고 입을까요? 바로 자기 가슴을 치기 위해서예요. 자기 가슴을 치며 이 애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토로하기 위해서 가슴 부위를 펼쳐서 입어요. 그만큼 자신의 슬픔과 애통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재 위에 앉아서 자신의 머리 위에 그 재를 뿌리며 정말로 이 극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어디로 나아갔냐면 성중에 나아갔어요.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공개적으로 자기의 애통함과 슬픔을 표현한 걸까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여기며 하만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걸까요? 에스더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모르드게는 자신과 유대인 전체가 처한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고, 또한 이 일을 꾸미고 있는 하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를 단순하게 사람에게 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성중에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상황을 알리고 이 애통함을 알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인 시위이며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졌는가? 이제 2절과 3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여기 보면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까지는 갔지만 대궐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대궐에서 일하는 관리예요. 그럼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굵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건요, 당시 페르시아 문화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의 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이 당시 대궐의 법도였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당연히 이 모르드게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간 걸까요? 얼핏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고 알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알아요. 물론 백성들도 다 알아요. 왕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또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로는 대궐 안으로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모두가 다 압니다. 또 아무리 왕에게 하소연을 해봤자 왕의 인장 반지로 찍어서 내려진 조서는 왕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시위를 해봤자 이건 답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왕을 만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대궐 문 앞까지 간 걸까요? 그럼 대궐 문 앞까지 지금 이 행동을 하며 간 것이 모르드게 혼자일까요? 성경은 누가 함께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이 지방이란 건 수산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거의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이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며 함께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산성의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모르드게 혼자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여러 유다인들이 함께 모르드게를 앞세워서 모르드게와 함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며 함께 대궐문 앞에까지 갔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 왜 대궐문 앞까지 갔을까? 뻔히 왕을 못 만날 것을 알았고, 또한 이 조서의 내용이 절대 철회되지 않을 것을, 아니 철회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대궐문 앞까지 간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지금 모르드게의 마음은 뭐냐면 이 상황을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에스더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데 왜 에스더가 모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시의 왕후는요,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 소식이 자유롭게 왕후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웬만한 일은 사실 왕후는 몰라요.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가 알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요, 이 상황을 바꿔줄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행동을 하며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한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알리며 통곡하며 또 이 상황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에스더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에스더만이 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이 에스더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유다인들과 함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에스더에게 어떻게 전달됐을지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자,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지금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까지 와서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 전해 들어요?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이렇듯 지금 왕후는 사실 외부 백성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시녀와 내시가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에스더에게 와서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보고 뒤에 내용까지 연결해서 보면 시녀와 이 내시 하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만큼 에스더를 섬기는 시녀와 이 내시는요, 에스더에 대한 충신이었으며 에스더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아주 충직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그대로 에스더에게 가서 알렸어요. 에스더는 놀랐겠죠. 왜냐하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알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정말 애통한 일, 절망스러운 일이 생겼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데 왜 이런 절망스러운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갈아입을 옷을 하만을 통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왜 갈아입을 옷을 보냈을까요? 베옷을 입은 상태로는 궁 안으로 못 들어오니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좀 자초지정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모르드게가 옷을 갈아입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줄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옷을 갈아입기를 거절했대요. 당연히 갈아입고 들어가서 에스더에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요.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왜일까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두 가지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에스더가 왕후라도 또 에스더를 하나님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애통함을 토로하는 이 상황을 계속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시라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애통함을 알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시녀와 내시만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액션도 취하기 전에 더 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려지는 것을 모르드게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옷 입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11달 후에 이 일이 벌어져요. 나름 길면 긴 시간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11달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만약에 동원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뭐 정치적으로 풀든 하만에게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든 아니면 에스더를 이용해서 뭐 자기만 살려고 했든지 아니면 동족들에게 우리 모두 페르시아 제국을 벗어나서 도망가자라고 분위기를 만들든 무엇이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방법이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답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에스더가 무엇인가 이 상황을 반절시킬 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에스더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는 것밖에 답이 없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에스더가 알게 되겠죠.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봅니다. 5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답답했던 에스더는 내시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모르드게에게 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자초지정을 정확하게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시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에 가서 자초지정을 물었죠. 그럴 때 모르드게가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라는 건 뭘까요? 자신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하만이 분노하여 자신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두 번째,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알려줬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쳐서 왕의 허락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알려주었죠. 세 번째,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의 초본까지 전해주었대요.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사건 세 가지를 전달하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부탁했죠.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요청한 마지막 내용은 이겁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던 모르드게가 지금은 이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민족을 위해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방법을 네가 모색하여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뒷구절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모르드게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거겠구나. 그렇다면 에스더가 담대하게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를 필두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들이 이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제를 뒤집어쓰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사람에게 보라고 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들의 애통함과 자신들의 절망스러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이는 금식기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작정기도 하겠죠.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당시에 당연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행동임에 마땅한데 당연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아모스서를 강의하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졌어요. 남쪽의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처음 그 출발점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치달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멸망과 심판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 어떤 심판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기며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 절하며 어떤 문제만 생기면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해도 우상에게 계속해서 우상을 향해 나아갔던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돼요. 그러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하자 남유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따라 점차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문제만 생기면 우상에게 엎드려 제물을 바치는 이런 악행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몇백 년 지나자마자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다 제국 곳곳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러던 중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에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고 나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고레스에 의해 포로 귀환 명령을 받죠.
그래서 일부의 유다인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전을 건축해요. 재건하죠. 그런데 재건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지도 않고 독립도 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만 겪으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절망스럽게 외쳐요. 하나님을 또 바르게 섬기지 않아요. 이렇게 60여 년이 흘러가면서 지금의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 페르시아 제국 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절망스러움에 외치며 도움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니요, 이들이 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 시대에 하만에 의해 민족이 말살될 만한 위기가 놓이자 그들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이거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만의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놔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벌하려고?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 엎드려 도움을 구하며 절망스러운 마음만 갖고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통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셨던 거라고요. 그러니 이들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를 필두로 해서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봤을까요? 기쁘게 봤을까요? 하나님은 기쁘게 봤다고요. 이렇게라도 내 앞에 나와주니 고맙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라도 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절망스러움을 우상에게 토로하지 않고 나에게 나와 외쳐주니 참 고맙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마음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이 절망스러움은요 오히려 참으로 복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몰아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만 있지 않고 다시금 마음과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내 기대보다 조금 더디 걸릴지라도 상황은 분명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힘겨운 상황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힘겨운 순간이 왔을 때 처음부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쯤 넌 별거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다가올 때는요 누구나 다 무서워하고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누구나 다 겁이 납니다. 하지만 어디서 나누어지는 거냐면 그 절망에 계속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그 절망 앞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가슴이 점이 오기도 하지만 끝내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는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바꿔내신다는 걸 경험해 왔다고요. 청년들은 이걸 앞으로 경험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학생들 또한 앞으로 이걸 경험해 갈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요. 이미 경험해 왔던 분들은 다시 기억해내라고,
학생 청년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마주하게 될 터이니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여 절망스러움이 왔을 때 뭐 세상이 이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절망스러운 상황에만 잠식돼서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이니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씨름? 하나님께 맡기는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 바꿔내세요. 끝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끝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고요. 지금 그걸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귀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끝내 하나님 앞에 서라. 어떤 절망스러움이 너를 엄습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게 만들지라도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몸과 마음과 상을 반드시 바꿔내시는 분이다. 그러니 성중에 나아간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떤 절망스러움이 내 삶을 휘감고 있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께만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분명 반드시 바꿔내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절망스러움에 지지 마시고 두려움에 지지 마시고 상황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일어서서 끝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